운명과 공정성에 대한 동양적 성찰.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 세상은 과연 공정한가? 깊어가는 밤창밖을 바라볼 때 우리 가슴 속에는 운명에 대한 의문과 공정성에 대한 갈증이 밀려옵니다. 불확실한 운명이 마치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삶의 불공평함에 서러움이 북받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고 깨우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동양의 두 큰 사상,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은 운명과 공정성에 대해 깊고도 고요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불교의 가르침, 인과응보와 윤회의 공정성.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로 삶의 공정함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원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지은 행실과 마음씀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결과를 맺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에는 선한 결과가 있고 악에는 악한 결과가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듯 보여도 인과의 법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에는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이는 결국 누구도 업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다는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짓는 업대로 결국 공정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과응보의 결과는 때로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행을 하고도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른 이는 나쁜 일을 했는데도 당장 벌을 받지 않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불균형을 윤회와 함께 설명합니다. 한 생의 끝이 곧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에 업의 결과는 3세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받는 행복과 불행은 이전 삶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의 열매는 다음 삶에 가서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여러 생에 걸쳐 그 공정성을 실현하기에 우리의 좁은 눈으로 당장 다 볼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긴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어느 한겨울만을 보고 세상에 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불교는 거대한 삶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안과 책임감을 함께 줍니다. 불교는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과거의 업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듯 오늘의 선업은 내일의 밝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불교적 관점에서 운명은 공정한 균형초와 같습니다. 스스로 선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운명의 추는 언젠가 우리 편으로 기울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추는 언젠가 무겁게 응징을 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의 지혜 중 하나인 무집착은 공정과 불공정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일시적 불공평처럼 느껴지더라도 거기에 매달려 분노와 슬픔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은 원인 따라 변하며 사라지는 법. 지금의 고통에도 집착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즉각적인 보답에 연연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선의 흐름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의 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불공평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말했지요. 이 물에 소금을 한 줌 타보아라. 청년이 소금을 타자 물은 순식간에 짠맛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호수로 가서 소금을 한 줌 뿌려보아라. 청년이 넓은 호수에 소금을 뿌렸지만 호수의 물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행과 악행의 업도 이와 같단다. 네 마음이 좁은 그릇이면 작은 불공평도 크게 느껴지지만 마음을 넓게 가져 호수처럼 하면 어떤 고난도 널 이기게 할 수 없단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어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불교는 넓은 인생의 관점에서 인과의 공정을 믿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 현명하게 운명을 대면하라고 가르칩니다. 도교의 지혜, 무의자연과 음양의 조화. 불교가 인과의 법칙으로 우주의 정의를 설명한다면 도교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운명의 조화를 찾습니다. 도교의 핵심에는 도와 덕의 개념이 자리합니다. 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길이며 덕은 그 도에 따르는 올바른 품성, 곧 덕성입니다. 노자와 장자가 전한 도교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의 작은 계산을 내려놓고 우주 자연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비로소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무의자연이라 하지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우리가 굳이 운명을 붙잡고 흔들며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의 큰 물결 안에서 삶은 스스로 조화를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때로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자연의 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스스로 아래로 흘러가 고르게 흐르듯이 우리의 삶도 도의 흐름에 맡기면 결국 조화로운 자리로 흘러간다고 도교는 이야기합니다. 도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양의 원리입니다. 음과 양, 어둠과 빛, 추위와 더위, 슬픔과 기쁨처럼 모든 것은 상대되는 두 힘이 서로를 의지하며 변증법적으로 순환합니다. 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큰 틀에서는 조화를 이룹니다. 운명의 부침 역시 음양의 한 쌍처럼 돌아가는 것이지요. 중국의 오래된 고사 세옹지마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변방에 살던 한 노인에게 애지중지하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얼마 후 그 마을은 씩씩한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고 사람들은 이번엔 큰 행운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또 말했습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아니나 다를까 새로 얻은 말에 올라탄 노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재앙이라 여겼지만 노인은 여전히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전쟁이 일어나온 마을 청년들이 징집되었는데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불행처럼 보였던 이 일이 결국 아들을 살리는 행운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화와 복은 끊임없이 서로를 바꾸어 갑니다. 노인의 말처럼 한순간의 운명을 두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교에서는 이러한 세옹지마의 이치를 통해 우리가 겪는 좋고 나쁨의 일들도 결국 긴 안목에서 보면 균형을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불운이 내일의 행운을 가져오기도 하고 당장의 행운이 뜻밖의 어려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삶은 전화위복의 연속, 곧 음과 양의 추억 게임과 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운명과 삶을 바라보는 깊은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즉 불행 속에는 새로운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고 행복 속에도 알게 모르게 불행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도를 아는 현자는 어떤 운명 앞에서도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중심을 지킵니다. 또한 하늘에 도는 편애함이 없어도 언제나 선한 이와 함께한다는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우주의 섭리는 사람처럼 누구를 차별하여 사랑하진 않지만 결국 긴 흐름을 두고 보면 선한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불교의 인과응보와도 통하는 부분이지요. 도교는 비록 운명이 눈앞에 펼치는 상황이 우리 뜻과 다르다 해도 큰 흐름을 믿고 자신의 덕을 닦으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해 보여도 너무 애쓰지 말고 대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올바름을 지켜나가면 하늘이 스스로 공정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도는 우리 삶의 은은한 공정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도교의 이러한 지혜는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바람과 같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계산과 분별을 넘어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느낄 때 찾아오는 해방감이지요. 오늘 억울한 일이 생겼더라도 하늘을 우러르고 나무 아래 앉아보면 시시비비로 가득했던 가슴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높은 하늘과 넓은 대지 속에서 바라보면 내 삶의 굴곡도 거대한 음양의 무늬 중 하나일 뿐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결국 도교는 말합니다. 운명이란 미리 정해진 굴레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춤추는 춤입니다. 리듬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음악에 몸을 싣고 춤추다 보면 우리 각자의 무대에서 조화로운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 불교와 도교 가르침의 조화. 불교와 도교 둘의 가르침은 표현은 달라도 흐르는 강물처럼 만나 하나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두 사상 모두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것을 주문합니다. 불교는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의 그물망 속에 있으니 현재의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착한 원인을 심으라고 가르치고, 도교는 세상의 큰 흐름 앞에 자신의 작은 걱정을 놓아버리고 자연의 조화에 몸을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한쪽은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내려놓음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책임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도교의 내려놓음은 덕을 지키며 조화를 따르라는 것이니 결국 둘 다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 운명을 개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동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삶의 부조리 앞에서 분노하고 절망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겪는 이 일은 어떤 인연에서 비롯되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에 구름이 뭉쳤다가 흩어지듯 내 감정의 구름도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며 마음을 가라앉힐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과 공정성의 심오한 무늬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 그리고 내 마음의 태도가 현실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불교의 지혜는 마음의 작용을 일깨워주고, 도교의 지혜는 자연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결국 마음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운명조차도 포용할 만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맺은 말, 운명을 받아들이는 실천적인 지혜. 운명과 공정성에 대한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에 새겨볼 실천적 조언 몇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선한 씨앗을 심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매일 작은 선행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남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운 일을 도울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행의 보답을 바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불교의 가르침대로 선업을 쌓는 이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좋은 과보가 찾아오지만 그때까지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집착의 미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마세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자세입니다. 억지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물 흐르듯 흘려보내세요.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보이는 새로운 길과 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스로의 덕을 쌓고 지혜를 길러보세요. 불교는 지혜를, 도교는 덕을 중시합니다. 결국 지혜와 덕은 같은 뿌리의 열매이지요.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하거나 명상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부처님의 일화를 읽거나 노자의 문장을 음미하면서 내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쉽게 비판하기보다는 내 부족함을 돌아보고 다른 이에게 관대한 마음을 내는 연습도 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덕을 갖추게 될수록 우리는 어떤 운명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삶 속에서도 가끔은 숲길을 걷거나 창가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도교의 가르침대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주의 일부임을 느끼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한결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꽃 한 송이를 찬찬히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든 음양의 조화를 느껴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리듬에 내 마음을 맞추다 보면 운명의 굴곡도 거대한 조화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운명은 정해진 글이 새겨진 돌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은 모두 그 흐르는 강물에 스스로를 맡기되 선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라고 권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때로 불공평해 보여도 우주의 눈에는 엄정한 인과의 질서와 자연의 균형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착한 길을 걸어갈 때 그 흐름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운명의 강을 거슬러 분노와 슬픔에 허우적대기보다 그 강 위에 지혜와 덕의 돛을 올려보세요. 삶이라는 항해에서 불교의 인과응보는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도교의 무의자연은 순풍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 선을 향해 내디드세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당신만의 아름다운 운명을 만들어갈 것이니 말입니다.